Recording in progress. 우렁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앞달라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먼저 읽고 내용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자들이 다 거느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장까지 18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노예 신세에서 구출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지 그 구원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치르고 구원의 역사가 18장까지고 6장까지는 그 언약을 하나님 어떻게 지키시고 구원을 준비하시는지 7장에서 11장은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이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려주겠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알려주시며 또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못살게 구고 괴롭히고 함부로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임을 애굽의 신이 가짜이고 이 온 천지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똑똑히 알려준 사건이 피로부터 시작해서 이 장자를 죽는 데 이르기까지 한 모든 재앙의 목적이라고 하죠. 그 목적이 뭐예요? 애굽의 때를 벗겨내는 것. 이 세상에 잘못된 우상숭배와 잘못된 문화, 죄악된 것들을 떨치고 돌아서도록 하는 이 교훈적 기능이 열 재앙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두 가지 절기에 대해서 아주 공들여서 설명했죠. 첫 번째, 6월절. 6월절을 설명했어요. 6월절은 뭘 기념하는 거죠? 6월절은 기본적으로 6월절도 그렇고 무교절도 그렇고 절기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도록.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기억이 자꾸 아침 이슬처럼 쉬 사라진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살릴 수 있다. 특별히 어떤 은혜? 출애굽하여서 그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 대속의 은혜.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자기들도 원래 심판 아래 있었어야 되지만 그 심판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기리도록 한 것이 출애굽이죠. 그리고 이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대속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죠? 거룩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허락하신 거예요. 6월절 시작하고 무교절에 이르기까지 7일 동안 무엇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떡을 통해. 이 누룩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애굽의 죄악. 이전의 삶, 우상숭배하던 삶, 잘못된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무교절로 지키게 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광야 생활이 고달플 텐데 아까 찬양했죠. 무엇으로?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능적인 의미만 있다고 하지 않았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뭐 고대 내비게이션이냐, 아니면은 뭐 공족이냐, 천연 공족이, 뭐 에어컨,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뭐 이런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기능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이 광야의 고단한 길에서 위로 삼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14장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행하시는지 성경 전체에서 이 사건은요. 정말 가장 중요한 모티브라는 표현을 쓰죠.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사건이라고.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출애굽 구원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거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 이후로도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일반인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이고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도 우리가 감탄하면서 봐야겠지만 거기에 담겨진 의미도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은 우리가 1절부터 9절은요, 이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는 장면이, 추적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일단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출애굽할 때 그냥 떠나지 않죠. 은근 패물을 받고, 은근 패물을 얻어서 그 10가지 재앙이 임한 다음에 이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게 무너져갖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내줬죠. 400년간 못 받은 이 푹사스를 다 받은 왜 받고 나왔어요. 이렇게 가면은 빨리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이 동선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라고 하는 이 이동 경로가 이상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디로 가냐면은 일단 지름길로 가면은 어떨까봐 하나님이 돌아가게 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요새가 가득하니까 지름길로 가지 않고 땡 돌아 밑으로 가서 시내산을 통과해서 가도록 우회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우회하는 길에 뭐가 있어요? 그 애굽의 국경을 넘어서 네게브 사막이라는데 거기서 넘어서 좀 밑으로 가면은 이 홍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이 홍해 바다와 그리고 믹돌 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믹돌. 믹돌은 돌이 아니라 그 어떤 애굽의 도시 이름이에요. 애굽의 성읍의 이름인데 뜻이 뭐냐면 망대. 영어로 와치타워라고 하죠. 망대라고 해서 또 애굽의 아마 국경지대 쪽이에요. 애굽의 국경지대인데 여러분 국경지대는 항상 뭐가 있어요? 망대가 있죠. 적들이 넘어오나 그 동태를 살피는 이 망대가 있는 곳 그 사이와 비하히롯은 이제 목초지예요. 아주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데 거기에 바알스본이라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여기가 다 애굽의 국경지대면서 애굽의 국경지대면서 국경지대 바로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 근데 여기 이곳에 가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 해변을 따라서 내려가서 먼저 돌아간다든지 그러지 않고 스탑, 멈춰라. 거기서 장막을 치고 지내게 하십니다. 네. 아주 그 소리가 아주 아름답니다. 장막을 치게 하시면서 이렇게 거기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근데 장막을 치는데 애굽의 국경지대뿐만 아니라 망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망대가 있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애굽 본진에서 모를까요? 잘 알게 되고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 동태를 이 사람들의 동태가 어떤지 잘 살필 수 있는 곳에 딱 장막을 치고 머물게 하신 거죠. 이해가 안 되죠. 빨리 떠나야 되죠. 빨리 떠나고 그 손에서 언제 변심할지 모르니까 빨리 떠나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해서 급하게 떠나게 하시고는 정작 애굽에서 잘 보이는 이 국경지대와 바닷가 사이에 장막을 치고 일단 멈춰 대기하게 하신 거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망대가 있다는 것은 거기 주둔한 부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본대에서 애굽의 그 본 도시에서 군대를 파송하면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실 앞에는 뭐가 있어요?
옛날에 무슨 제가 공병이라서 도와 훈련 같은 것도 해봤죠. 그런 게 있나요? 그냥 그 언제 그 뗏목 만들어 갖고 막 이렇게 넘어가 그래요. 바다를 앞두고 있고 뒤에는 애굽에 이 금방 쳐들어올 수 있는 국경지대. 이 있다는 거는 이 전략적으로 어때요? 아주 꽝인 조치인 거예요. 거의 사지로 몰아간 거예요. 사지.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애굽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무슨 일인지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해갖고 또 방공전까지 열재앙이 있었고 또 장남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넋이 나갖고 달란을 가지고 했지만 좀 지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식에 대한 원한도 있고 그동안 당한 열재앙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나가게 되면서 일으킬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한가롭게 이 비하여 목초지에서 축들을 먹이면서 장막을 치고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언론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목초지에 또 이렇게 진을 쳤으니 이 가축들은 또 먹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또 끝도 없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냥 풀어놓고 막 이렇게 대책 없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3,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추적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주세요. 바로가요, 이 소식을 듣고 들을 수밖에 없죠. 망대 근처에 있는 그 성읍이니까, 믹돌이. 이스라엘 자손이 정작 멀리 떠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다? 광야에 갇혀 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래. 400년간 노예로 산 주제에 뭐 길을 알겠어. 전략을 알겠어. 뭘 알겠어. 하면서 그거 모르고 하다가 길을 잃고 헤맨다고 여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해 주신다.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뒤를 일부러 뒤쫓도록 추격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이따 알게 되겠지만 못 때문이고 바로와 그의 온 군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고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하나님이시고 덤빌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애국 군대를 물리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이 계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또 치겠다는. 사실 이 열재앙이 아니라 한 12가지 재앙이 그 전에 밴도 보여줬고 몇 가지 12가지 이적이고 밴도 보여줬고 피, 개, 파, 복음의 흑자, 창자의 죽음에다가 이 마지막 목까지 있어요. 홍해까지 생각하면은 이 거의 완전수를 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얻어맞는 거죠, 애굽은. 이 일로 애굽이 다시는 누구를 대적할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할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들을 물리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들은 가다가 행진을 멈추고 장막을 치고 이제 홍해 근처에서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제 바로가 옳겠구나 하면서 이제 애굽의 병거와 이 마병이라고 하는데 기병이죠. 기병을 데리고 이스라엘이 장막 친 때까지 추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 선선히 보내주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부하가 치미는 부하가 치밀고 여기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두려워하고 침통해하고 있거든요. 이 열장이나 겪었으니 뭐 메뚜기, 우박 이런 거 한 번만 당해도 정신 못 차릴 텐데 10번을 당하고 자기 장남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고 침통해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전문 용어로 본전 생각이라고. 이게 난 거예요. 이게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본문에 이들이 마음을 돌이킨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바로와 신하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이스라엘 같은 공짜 노동력, 그동안 열정페이로 그들을 막 굴렸잖아요. 네. 공짜 노동력을 이 400년간 그들을 통하여 이 인건비 하나 안 들고 자기들을 섬기게 했는데 이 놓아줌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큰 거죠. 네. 이걸 매우 아까워하고 억울해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뭐가 제일 비싸요? 인건비가 제일 비싸요. 네. 인건비가 제일 비싸. 뭘 할 때 부품이나 여기 재료나 이런 것들은 싼데 인건비가 붙으면서 굉장히 값이 늘어나는 거죠. 집에 뭐 수저 하나 그 바꾸는 것도 그 하나는 부속은 3, 4천 원인데 한 번 사람 부르면 10만 원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건비가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이 불을 쌓은 배경에는 국유영화를 쌓은 배경에는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노예들을 통한 공짜 노동력이 굉장히 기초하고 있어요. 건설,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 생각나지 않습니까? 스핑크스? 이거 다 무료 봉사로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그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뭐 세이브하는 거예요. 건설, 농경, 농사 짓는 것도 보면은 이 벽돌 굽고 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밤에는 야근을 뭐까지 시켰어? 농사일까지 시켰어요. 보면은. 거기다 목축 일도 시켰죠? 거기다가 강제로 군사로는 함부로 쓰지 않죠. 얘네들이 그 무기 주면 이제 대치니까 군사 행동할 때 필요한 그 도와주는 그런 병력들이죠. 이런 군사 노동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노예로 공짜로 부린 데서 오는 이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들을 내보내고 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 당시에 가장 최고의 병기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무기. 병거예요, 병거. 우리 식으로, 지금 병가라고 번역했는데 지금 번역된데 전차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지상전에서는 그때는 공중전, 해상전 이렇게 드물었잖아요. 지상전에서 병거가 등장했다는 것은 전쟁의 판세가 바뀌는 거고. 이 최고 군사 병기로 여겼던 것이 병거인데, 그 중에서도 이집트의 병거는요, 나중에 배너라든지 영화들이나 이 고대 영화들 보면은, 여기는 이집트에서 온 병거입니다. 와, 최고고. 우리가 막 BMW, 제가 아는 비싼 차가 몇 개 없지. 뭐, 마세라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무슨 차들 있어요. 이런 차들보다도 최고급, 이 군사 병기인 거예요. 외제로는. 이집트의 병거와 군대를 동원하는데, 여기 보면은 최고 등급의 병거, 최상 품질의 병거, 거의 막강한 병거로죠. 이런 걸로 선발된 것만 몇 대? 600대. 600대를 동원하고 600대 말고도 다른 병거까지 다 동원했다는 거죠. 거의 이집트의 모든 군사를 총 동원해서 예, 이들을 치고 다시 노예로 삼게 해요. 자, 다시 잡아오려고 동원한 거죠. 거기다가 유능한 명장들, 뭐 관우, 유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국지 할 때만 나오는 이런 명장들, 막 제갈공명 이런 애들 최고의 지휘관으로 구성한 부대를 차림입니다. 제가 뭐 약간 그냥 말로만 하면 막연할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제가 옛날 영화 중에 유명한 십계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그 장면을 재현한 게인데 꽤 그 고대 그림을 참고해서 재현을 잘했더라고요. 이렇게 이 병거 여기는 좀 규모가 600대가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이 600대를 차려서 거기다가 보면은 기병들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다시 노예로 사로잡기 위해서 추적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들의 이 군기, 사기의 상태가 어때요? 자식을 잃었잖아요. 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살기가 등등해갖고 이스라엘의 뒤를 쫓는 거죠. 여러분, 보통 기병, 마병이 보병을 몇 명 상대할 수 있는지 그 병력 그 비교하는 거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기병이 10명 정도를 상대합니다. 10명 정도의 보병, 칼창 들고 있는 보병은 그 기병 하나로 충분히 상대한다는 근데 1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기병뿐만 아니라 한 대의 병거가 몇 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그 병력 비교가 나오냐면은 한 대의 병거가 10명에서 100명을 상대합니다. 그것도 보병, 칼과 창을 든 무장한 보병을 100명 정도는 이 한 대의 거기다가 이집트 최고의 병기니까 이걸 가지고 상대하는 거죠. 저는 이 병거가 얼마나 강력하면은 이 빠른 속도를 자랑하죠. 말도 이렇게 무장을 시켜서 적들이 공격해도 말도 상하지 않아요. 이 말이 막 치고 나가는 짓밟고 칼과 창과 활을 쏘고 그 안에서 최고의 방어력. 병기 안에서 숨어서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막 던지고 하니까 다양한 전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병거는요 굉장히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거기다 600대면은 여러분 한 대당 100명이잖아요. 600대면 몇 명의 보병을 상대할 수 있다고요? 6만 명의 정예 보병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 거기다 다른 병거까지 다 동원했으니까. 최고급 병거만 600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 비무장 상태죠. 비무장의 상태로 이게 오면은 이게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이게 될 것도 아닌 거죠. 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추적하게 하십니다. 예. 이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 여기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원래 400년간 노예의 모습이었지만은 그 폐물을 자녀들한테 꾸미고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갔어요? 군대의 모습처럼 본문을 보면 50명씩 계열을 갖춰서 군대의 모습으로 담대히 의기양양하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곧 애국 군대 온갖 병거와 기병으로 구성된 부대가 그들을 추격해서 이제 홍해 근처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들의 이제 장막을 친 데까지 이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자로 살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요. 우리가 꽃길만 걸어가지 않는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만 있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와 아직 가운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광야의 여정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어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압박하고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때로는요, 이런 상황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커서 애국급의 군대처럼, 이 무시무시한 이 병거 부대처럼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 아무런 할 수 없는 무력감이 들 정도로 압박하고 이게 다가오는 것처럼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징체양난으로 끼어 있고 무력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3, 4장. 왜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뭐의 명수라고요? 박명수가 아니라 죄송해요.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크신 분? 이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 이 군대보다도 크시며, 오히려 애굽이 크고 강할수록 누구의 크고 강함이 더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이 드러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다가 두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의 특징 제가 번번이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과장된. 우리가 압박하죠. 과장된 것. 어떤 큰 두려움도 누구보다 크시진 않아? 하나님보다 크진 않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도록 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의를 드러내고 심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겨싸는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 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지 말고 그 이면의 현실을 보고 진짜 현실을 보고 의연할 수 있기를. 자, 두 번째 10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10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는 식으로 교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함께 군대의 모습 의기양양하게 나오고 장막을 치고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가 상황이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 상황에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뭐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영광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국 사람을 두려워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열재앙을 경험하고 그, 그, 그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이 나오죠.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앞에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말의 울음소리와 이 병거의 바퀴 소리가 왜 하면서 땅을 진동하기 시작하니까 딱 눈을 들어보니 어때요?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 바로 뒤까지 따라오니 이제 죽었군.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펼쳐져 있는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살기등등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잡혀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방금까지는요 당당히 군대의 모습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오합지졸 정도가 완전히 예, 무너져고 마음이 녹아져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 불평하는 말을 일부러 기록을 했어요. 세 가지로 따져 묻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애굽에 무덤이 없어갖고 여기에서 우리 그냥 여기를 무덤을 살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하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무덤이 가득한 나라. 피라미드. 이렇게 피라미드 많은데 그거 여기 와서 우리 무덤 파묻으려고 여기 끌고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바로 함께 파묻혀 죽는 게 낫지 광야까지 와서 죽게 하려고 막 따지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지 따지고 있어요. 기껏 노예 신세에서 구출하고 자유민이 되는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축복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주시는데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고 막 따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차마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도 당신에게 말했지 않냐? 뭐라고 말했어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그 모세가 세 가지 기적을 보여줬죠. 손이 문둥병으로 바뀌고,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물이 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계획을 들었을 때, 와! 감사하고 경배했는데, 갑자기 바로가 일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재료를 안 주고 하니까, 이 백성이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우리 힘들게 하냐? 그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를 노예 상태로 내버려 두라고 우리 애국 사람 그대로 섬길 거라고. 이게 말하는 거죠.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적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 상황만 닿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져요. 심하게 노동을 시키자 불평했고 지금은 애국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차라리 내가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을 볼 때 한심하죠. 이게 참 한심하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할 말 없습니다. 이런 죄된 노예 근성이 고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자유가 있어요.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있어요. 이거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이 자유 필요 없고 예전에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다. 이 자유를 누리는 데 따르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데 따르는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고 만만치 않은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두려움을 택하기보다 차라리 나는 이전에 그 주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살 때 그냥 그때는 빤했거든. 그냥 익숙한 애굽의 두려움을 택하고 나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문득부터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야, 왜 하필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왜 또 교회로 산답시고 해갖고 이런 일들을 겪고 저런 일들을 겪고 막 이러냐. 아주 차라리 무릎 수평하게 살 때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도 할 때 있죠. 말로는 하지 않아도 속으로 막 그러고 막 그럴 때가 있죠. 욕할 수 없어요, 이 사람.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자고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애굽에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대하고는 예, 이 모세가요. 전에
애굽에서 그 노동이 심해지니까, 노동 강도가 심해지니까 백성들이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모세 아론. 그때는 모세 아론이 어땠어요? 모세가 낙심해갖고 하나님께 뭐 원망했어요. 왜 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도자로 불러갖고 이 백성들 저렇게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하게 했냐. 막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이전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미 여러분 그가 그럴 수 있는 건 3, 4절에 이미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가 따라올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보다 탁월하고 특별하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모세는 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모세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똑같이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아니라 이전에 마음대로 살던 자유를 꿈꾸고 익숙한 노예 생활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얼른 정신 차리고 돌이키고 또 모세처럼 의연할 수 있는 건 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원망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아가고 허둥대지 않고 진정한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백성들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멋진 모습으로 세 가지로 대답해요. 명령하죠. 첫 번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둘러싼 고난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지. 그 문제가 더 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그 밖의 것들은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이건 뭐예요? 기다리래. 지금 이들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일 말만 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겠다. 그래도 먼저 맞아야지. 막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서라는 뭐예요? 섣불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다. 멈춰! 이거죠.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원하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눈에 들어온 단어는 그거예요. 오늘.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시고, 이를 위해 일하심을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눈이 열려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생생하게 영적인 눈이 열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 우리하고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치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어려운 것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없애시고 해결하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권세 특별히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이 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오는 건데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누가 대적하셔서 싸우십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살펴볼 말이 가만히 있으라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꼼짝마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그 다음 구절이 이제 15절이 재밌는 게 야, 모세야, 너 그만 소리 지르고, 이제 전진해. 갑자기 바뀌거든요.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바뀌어.
모세는 겁나게 가만히 있어라. 근데 하나님, 야, 그만 소리 지르고 뒤에 움직여. 가. 막 이런 상황이 보여지는 거죠. 예. 여러분,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이 단어를 좀 잘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전진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고요. 13절에서 가만히 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가만히 서서. 이거는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14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단어가 또 달라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애굽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 사람 벗어기는 게 나은데 애굽에 무덤이 왔어서 여기서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냐고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그치고 잠잠히 침묵하고 입술을 지키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이건 뭐냐면은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정확한 단어의 의미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 잠잠히 침묵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고 여러분 입술을 지킵시오.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이름 망령 때 일컬으면 안 되듯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복음과 교회와 여러 가지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치고 잠잠히 기다림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여러분 잠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기다리고 그리고 풀어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행하고 있음을 눈이 열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가게 하시고 영광을 얻을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참 이 15절이 재밌었어요. 모세는 딱 폼나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찬양도 있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막 이런 찬양도 있는데 정작 본문의 분위기 좀 달라요. 막 여호와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께 말지어라.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신다. 너는 좀 그만 잠잠하고 있어.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부르짖냐? 조용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 볼 때 모세가 이거 한 얘기를 하나님 막으신 게 아니에요. 아마도 모세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는데 10절에서 바로가 군대를 끌고 왔을 때 이들이 두려워서 막 부르짖고 했잖아요. 모세도 어땠을까요? 두려워서 막 기도한답시고 부르짖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도요. 모세 우리가 똑같아요. 상황이 같으니까 어때요? 흔들리고 두려운 거죠. 말로는 백성들에게 옳은 말을 막 하고 있어. 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우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다시 보지 않을 거다. 하지만은 그래도 쫄린 거예요. 이 지도자인 모세도 뭐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입술을 지키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정도에서 어, 만족하시지 않죠. 그 이상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모세가 이런 상황이 이때만 있지 않고 모세가 전에 바로하고 대결할 때, 열장 놓고 대결할 때 그 흑암의 재앙 전에 우박인가 하여튼 그때 막 원쟁을 하잖아요. 재물을 갖고 가냐 안 갖고 이 문제 하고 막 갈등 벌어졌을 때 서로 감정 상해갖고 너 다시 보면 내가 너 죽인다. 그러니까 모세 나도 당신 얼굴 안 볼 거예요. 그랬더니 그다음 흑암 재앙 경고하러 또 갔어요. 그거는 민망한 상황이 있는 거죠. 예. 영어시면은 하나님의 종은 대면 적어도 나가야 돼. 여기 다시 가야 돼. 내가 다시 하는데 또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종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을 원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기에 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여호께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입술을 지키는 게 맞죠.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맞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게 맞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전쟁에 뭐가 막혀있는? 홍해로 막혀있는 바다를 향하여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면은 실제로 갈라질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치 무엇처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하나님은요,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애국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 정상적이면 어때야 돼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벽처럼 이렇게 두 개가 갈라졌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잡아서 노예로 삼고 그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처럼 막 그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을 봤어. 그런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한국까지 열까지 재앙 겪었고 자기 자식들도 죽었고 이런 상황 겪었는데 이게 갈라졌으면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서 공격하기 위해 갈라진 홍해로 뛰어들 것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 바로의 모든 병과 기병을 물리쳐서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때야 하나님을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독하게 보응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네.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 때문에 다시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는 이스라엘 대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여기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게 있죠.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앞으로 펼쳐나갈 이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무지할 때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교회로 사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 펼쳐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치러야 될 고난도 있고 대가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나는 전에 세상에서 살던 삶을 하는 게 낫다고 이 여기는 모습 얼마나 어리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특별히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 정의원 제도도 하고 우리가 의무와 권리를 정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전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했겠죠. 근데 아니에요. 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로서 치러야 될 비용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세상 원리대로 사는 게 좋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과 또 비용을 계산하고 또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할 때 우리 입술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비용 계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모세가 권면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고 입술을 지키십시다. 그리고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도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결단하고 들어왔으면 전진뿐입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잠잠할 뿐만 아니라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싸울 수 없는 이 권세들, 이 힘, 이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토록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공로와 성취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갈라진 홍해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많은 땅을 밟으며 통과한 자들이 이 백성들처럼 그 홍해를 앞두고 갈팡질팡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어디를 건넌 사람들? 홍해를 이미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단이라는 대적이 우리를 넘볼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를 믿고 전진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본문 19절, 31절. 좀 길긴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고 교대에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자, 이 마지막 달에서 드디어 그 위대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애굽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먼저 19절, 2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뭐로 보호하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옮겨가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이게 뒤로 가서 그들을 보호하심을 뭐로 보여줍니까? 구름 기둥이 앞서가다가 그 여호와께서 앞서가신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뒤로 쭉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사이에?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장막, 주둔하고 있는 이 장막 사이에 서서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렸습니다. 애굽의 군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구름과 흑암이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이 불기둥이 있어서 밤을 밝혀서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애굽의 군대가 기껏 쫓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장면하고 되면은 아홉 번째 제약 때도 온 이집트에 흑암이 임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만 빛이 있어서 그들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잖아요. 그 일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애굽은 흑암이 임하여 꼼짝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밤에도 밝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도록 하십니다. 이 홍해로. 여러분 요즘 보면은 요만한 드라이 있잖아요. 요만한 드라이인데 초강력 그 드라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송풍기가 엄청 센 게 있는데 무지 세더라고요. 근데 그거 비교도 안 되게 이 큰 동풍으로 와 바람을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 땅이 뻘도 없이 마른 땅으로 바뀌면서 또 마른 땅이 확 드러나는 거죠.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바다가 육지라는. 그게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바다가 육지라면 내가 건너가서 당신 만날 텐데. 근데 막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진짜 바다가 육지 라면이 제일 먹을 수 없는 라면이 바다가 육지라는 이런 쪼크가 있죠. 근데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맨 땅처럼 육지처럼 편하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해안만 가도요. 그 뻘에 빠지잖아요. 이게 한번 이렇게 빠지면 막 밀물 들어오면 막 푹 그러잖아요. 그런 일 없이 뻘에 빠지는 일조차 없이 그들이 막 그 수레도 있고 나귀도 있고 막 그 온갖 짐을 다 바리바리 싸서 갔을 텐데 그냥 평탄하게 가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놀라운 건 뭐예요? 양쪽 좌우에 월, 워터월, 물벽이 펼쳐지고 있는 자연관이 벌어지고 물이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손으로 꽉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이 장면으로 장관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실 벽에 보면은 액자가 그
비슷하게 저거 약간 재현한 또 액자가 있어요. 세 개로 잘라갖고 고래가 막 지나가는 것처럼 제가 연출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바다가 육지를 드러내고 나눠지는 것은 사실 언제 이후로 다시 처음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바다와 육지가 서로 나눠지고 나눠진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 천지창조. 창조 때 벌어진 일인데 지금 다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면서 이 천지의 창조가 일어났듯이 모세가 선을 뻗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바다가 움직이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를 행하시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쳤는데 이 홍해가 바로 새 창조의 역사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듯이 천지 창조 때 그렇게 했듯이 다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그들에게 이 놀라운 새 창조의 기적을 펼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23절에서 28절을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이 구원과 새 창조의 기적과 더불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이 드러나는데 홍해로 들어온 애국 사람들을 남김없이 물로 덮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원래는 그런 일이 펼쳐지면 가까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쫄아갖고 접근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 당대 최고의 군대였던 병거와 기병이 그들을 다시 노예 삼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악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유린하기 위해서 쫓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한가운데로 들어왔죠. 이제 새벽에 제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셨다는 표현을 그리고 그들에게 뭘 일으킵니까? 큰 혼란을 일으키시는데 이스라엘이 무사히 건넜던 바닥이 뻘로 바뀌어서 그들의 병거의 바퀴가 빠져서 그들의 가장 최첨단 무기, 가장 최고의 군사적인 무기로 여겼던 것이 무력화되기 시작. 바퀴가 빠져서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애국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오겠어요. 그 일을 겪죠.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서 이 싸움은 우리가 저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우리가 여호와를 상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애국 사람들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이때 나오는 영어 단어가 있죠. 표현이죠.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국 사람들과 병과 기병들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말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지팡이 쓸 것도 없어요. 손만 내밀어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 새벽이 되면서 바다가 힘을 되찾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좀 더 다른 표현을 보면 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던 거죠. 애굽 사람들이 이 물살을 거스르며 도망가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엎어버리십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이 병과 기병을 덮쳐서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을 치려고 들어갔던 이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저 엄청난 구원의 장면이 펼쳐지고 애굽의 이 악한 자들, 이 악하고 강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마도 다시 바다가 덮었을 때 힘을 되찾았다. 그래서 제자를 딱 덮었을 때 제 생각에 익사로 죽은 사람보다 이 수압 있죠. 이 엄청난 수압으로 거의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이 엄청난 수압으로 말미암아 압사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 양쪽 물가에서 가까이 탈출하려고 했던 자들도 결국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9절 31절은 여호와께서 큰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자 이스라엘이 이제 누구와 누구를 여호와만이 아니라 모세도 믿기 시작했다. 믿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지나갈 수 있었고, 물이 좌우의 벽처럼 둘러싸고 있었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처럼 위대하고 엄청난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 바닷가에는 애굽 군대의 시체로 즐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모세가 아까 말했죠.
오늘 여호와께서 일하시니 다시는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처럼 살아있는 애국 군대를 이제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에게 행하신 이 어마무시한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그 막 함부로 말하고 그랬던 것들을 진짜 멈추게 됩니다. 마음으로 진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여호와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의 종인 모세도 신뢰했다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거죠. 저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할 지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심판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게 행한 이 심판 있죠. 이 바닷물로 덮어서 그들을 쓸어버리신 것.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바다는 제자리를 찾아갔을 뿐입니다. 바다에 빠진 자는 익사하기 마련이죠. 이건 뭐냐면 애굽 사람은 당해야 할 심판을 당한 것이죠. 애굽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진짜 기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해 못할 기적. 애굽의 병거들을 그 엄청난 군사를 쓸어서 하나님 영광을 얻은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 악한 자들, 죄인들은 심판을 막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뭐가 잘났다? 뭐가 대단하다? 그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죽지 않고 건너갔다는 것이 기적인 것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은 이 이스라엘 사람,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 모자라고 불평 많고 원망으로 가득 차고 수상만 다치면 흔들리는 이 부족한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한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형편없는 불평끝들. 그 말하는 거 보세요. 참 무너지지 않습니까? 저희도. 기껏 구원했는데, 큰 권능으로 구원했는데, 애들이 무덤이 없어서 우리 여기다 묻으려고 이렇게 끌고 와요. 차라리 왜 여기 이렇게 끌고 나와서 나 구원해갖고 이 꼴을 당하게 하냐. 어? 애국 사람 성기는 게 더 좋아. 하나님보다. 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무던하게 긍휼히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 게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만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들었고 자기 백성을 이끌게 하셨고 또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이 하나님이를 하게 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음. 여러분 오늘 모세가 민망한 상황이 한 번 있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라.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야 조용히 해. 그만 떠들고 이스라엘 전진하게 네 그냥 가는 거죠. 지도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직분자는 자기 입장, 자기 체면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거에 순종하는 거구나. 하고 신실하게 작은 것이라도 신실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가 뭐 대단해 보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실현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것, 거의 벗어나 홍해로 뛰어드는 것처럼 무모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또 지도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받은 이 직분으로 권위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지도할 때 그럼 홍해로 뛰어드는 것처럼 무모해 보이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언제든지 그것이 말씀에 부합하고 주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들 성도로서 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 순종하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입술을 지키십시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다만 전진하십시다. 큰 승리의 열매를 함께 맛보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갑갑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고 가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더 크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말이라도 이전의 삶이 좋았다. 생각은 잠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른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에서 마음이 떠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참 유익하다 싶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 서로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부족해요. 실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에게 실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는 사람.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입술을 지키고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오늘 봐야 하는 거예요. 어제 봤던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봐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볼 거예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오늘 보셔야 하는 것이. 날마다 봐야 하는 것이. 오늘 눈을 열어서 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하듯이 어제의 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의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해에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났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형벌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인 것이죠. 우리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이 감사하고 기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성찬을 해하게 될 텐데요. 이 성찬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도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기적인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합당한 징례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말씀의 권위를 사리사욕이 아니고 온전하게 합당하게 드러내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뜻에 저와 함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를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출애굽,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 이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교훈이 무엇인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신앙의 여정이 만만치 않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여전히 전투가 남아있기에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애굽의 병과 같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크심을 묵상하며 이겨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능히 이 영적 현실을 바라보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제하여 주시고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당연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이미 홍해를 건너간 자로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같이